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5장 13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갑자기 여호수아에 갑자기 나타나서 칼을 빼고 가서 나가셨는데
여호수아가 너는 나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칼을 빼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리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성부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과 같은 근위와 하나님의 근위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나타나셨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의 총지휘자, 이스라엘 전쟁의 총지휘자, 그야말로 대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곧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작전 계시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놀라운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에. 제7일 되는 날에는 6번 돌고 일곱 번째는 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외치라. 크게 외치라. 그 전에는 조용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단하죠. 간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이 총대장이십니다.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하는데 복종해야 되죠. 전쟁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복종합니다. 자,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또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그 앞에 무장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 또 군인들이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간다. 언약궤. 자, 중요한 건 언약궤죠.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주의해라. 두 가지. 하나는 라합의 집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의 집. 라합은 두 정탐꾼이 맹세했죠. 맹세. 그래서 라합의 집을 살려야 된다. 라합의 집을 살립니다. 라합의 그 부모 또 형제 속한 사람들 모두가 이제 살아납니다. 라합의 그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달아라 그랬죠. 빨간 줄. 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여리성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다 죽인다. 가축까지도 다 죽인다. 금은 동은 여호와의 곳간에 둔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헤렘,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될 이 물건들에 대해서 손을 대면은 고통이 따른다. 6장 18절. 고통이 따른다고 여호수아가 암시적으로 말을 해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의해라. 그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종말의 심판하고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살아남죠. 그런 가운데서도 기본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이제 7번째 날에 6번 돌고 마지막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돌면서 외쳤더니 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성벽, 그 두꺼운 성벽이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해보니까 이 밖에서 압력을 가지고 공성태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진에 의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어떤 바깥에서 그 안에서 무슨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막 그대로 폭삭이에요. 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을 그 여체를 그대로 몰아서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는데 아이성쯤이야 성이 작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는 정탐꾼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아이성쯤이야 2-3천 명만 하면 되겠다.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3천 명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어요. 3천 명을 보냈는데 전혀 예상밖에 일어납니다. 3,000명이 패배하고 36명이 죽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고 간담이 물과 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완전히 지금 이제 그렇게 그 기세 등등했는데 아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크를 머리에 날리고 장로들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루 종일 저물 돌아 앉았다가 이제는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애통한 거죠. 슬퍼도 소이다.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지 않는 그 땅, 모압 땅이죠. 모압 땅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와서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7장 여호수아 7장 8절 9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소문을 두고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이제 우리를 칠 텐데 그럼 우리의 이름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끊어질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러니까 멸절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 그렇게 되면 그 신 이름 여호와의 그 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우리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이죠. 우리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거죠. 강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때로는 우리는 정말 약하고 보잘게 없어요. 근데 왜 강하죠?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끊어지겠지만은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는 내용이 7장 10절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그렇게 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깼다는 거예요. 내게 온전히 바치라 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바치는 것에서 너희가 한 사람의 아간의 범죄지만 전체의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죠. 한 사람이 내게 바쳐야 될 온전한 바쳐야 될 것에 대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속이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원수 앞에서 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적인데 그래서 원수 앞에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은 자세하게 우리가 7장 10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헤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바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간 자는 그가 헤렘을 당한다는 헤렘. 여리고가 헤렘 당하듯이 그가 헤렘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제비를 뽑을 것이다. 누가 도둑질하고 속였는지 하나님이 밝혀내실 거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다음날에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에서 한 지파야.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족속, 가문, 가족. 결국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제비 보면 정확해요. 아간이 뽑힙니다. 그때에 7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자복해라. 자복. 내 아들아.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자복해라.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실토를 해요. 제가 아간이 실토를 하는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 아람단 외투를 보고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를 보고 탐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말씀하는데 왜 도둑질하고 속였느냐 하면은 탐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날산이라는 것은 바빌론산입니다. 바빌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세겔을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2.3kg이 2.3, 은 2.3kg. 은 50세겔은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570g입니다. 570g. 그것을 장막에 땅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보니까 과연 찾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제 증거 드러났죠. 보고 탐내었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재산 분배 때문에 싸우러 예수님에게 좀 해결해달라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요. 탐심을. 너희들이 다 탐심을 가지니까 저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5장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보기 전에 4장 32절부터 봐야 돼요. 4장 32절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하면은 무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이 크게 임재하시고 그랬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큰 근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까 큰 은혜를 받고 집과 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집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가 굉장히 참 좋은 교회구나 아름답고 성장 저 교회당도 잘 짓고 교회가 성장 프로그램도 많고 그 교회 은혜 받고 기뻐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까?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많았으니까 사도들 앞에 값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죠. 정말 성령이 크게 임재하고 은혜가 막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병폐에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탐심 가지기 쉬워요. 탐심. 자본주의는 때로는 잔인합니다. 자본을 가지고 말이에요. 자본이 있으면 되니까 자본과 기술이 있으면 마음대로 돈을 버니까 때로는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무참하게 그냥 막 집합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는 어쨌든 자본주의 영향을 받는데 참 주의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예를 바나바를 들고 있어요. 그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서 바나바라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져요. 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좋은 일이 굉장합니다. 정말.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죠. 아나니아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기 집을 밭이든 뭘 팔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일부는 감추고 질반이든 어쨌든 일부는 정확하게 안 놓아있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가져와서 다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사탄이 가득 찼다. 사탄이 너희에게 사탄이 가득 차니까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베드로 그리 말하죠. 성령을 쏘겠다. 성령. 네가 사람을 쏘인 것이 성령을 쏘겠는데 네가 재산을 팔기 전에는 네 소유를 팔기 전에 네 것이 아니고 판 이후에 네 것이 아니냐. 네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리 쏘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롭고 지금 굉장히 역사 일어나는데 딱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까 아나니아가 적사해버려요. 혼이 떠나요. 적사해버려요. 그 안에 든 삽비라는 그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물으니까 그대로 또 남편하고 짜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또 삽비라도 죽어버려요. 성령이 크게 임하는 곳에 거룩한 영이 충만한 곳에 거짓말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성령이 임하고 굉장해요. 그런데도 탐심을 부리고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심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십계명에 보면은 아홉 개 계명을 딱 지켰더라도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켰다가 할 수 없어요. 왜? 그 7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독특하죠. 내 옷이 집이나 아내나 소나 양이나 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에 있는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탐심은 바울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탐심을 때리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때리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이 탐심에 인하여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에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새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쇠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탐심이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품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탐심을 품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삼가 경계해야 되죠. 우리가 혁신도시 교회당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택해서 혁신도시를 복음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당이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서 핵심 도시를 보고만 하시길 원하시죠. 확실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건 동시에 영적 전쟁이에요. 일반 건물을 짓는 것과 달라요. 여기에는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간행, 부정이 간행이야, 부정이. 교회당 건축에는 부정이 없어야 되죠. 자, 지금까지는 부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부정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간혹 그렇게 부정이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건축위원장, 건축위원, 당회원들. 끝까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당,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부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난 그렇게 확신해요. 부정만 없으면 교회당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못합니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부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품기 좋은, 그래서 날마다 새 마음, 새 언약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할 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기쁜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다른 방법은 우리가 뭐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뭐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 마음이 아주 살같이 부드럽고 그냥 새로운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박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막 들어오는데, 책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조직시나 책을 볼 때나 그 다음에 막 경건의 서적을 볼 때나 말씀이 온 내 영에, 온 마음에 부두둑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게 들어오고, 그냥 그래가 성령으로 충분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탐심이 없어야 된다. 탐심이 깨끗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경건의 삶은 쉬워지는 것이죠.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해림을 당하죠. 해림. 여리고가 당하듯이. 그래서 아간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속한 사람들, 그리고 다 그 여호와께 드린 물건을 훔친 것들, 도둑질한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 장막, 하여튼 뭐 아간의 관계는 전부 다 아가 골짜기에 데려가서 돌을 던지고 불 사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간의 탐심을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 이거지.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전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끝쳤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끝쳤다. 그랬더니 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자 아간을 치자. 아간을 자 아이를 우리가 치자만. 자 이제 새로운 작전이 이제 떨어졌어요. 자 아이성을 칠 때는 이제는 매복해야 된다. 매복. 너희들이 치러 올라가지만은 5천 명을 서쪽의 방향에 매복해 시켰다가 너희들이 치러 올라가면 저들이 이제 치러 너희들을 이제 싸우러 놓으면은 그때에 매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같이 싸우고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승리 안 합니까? 승리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승리해야 됩니다. 핵심도시 보고마 교회당 근처가 보고마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이번에 우리 신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속에 아간 이 탐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승리하는 승리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핵심 도시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